에베소 말씀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서 1장 11절서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인한 최종 목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속은 왜 하셨는가, 그 목적을 말해주는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기업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기업을 삼아주셨다. 이 기업이 뭐냐면 영원한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끔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구속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예정의 목적이나 구속의 목적이나 전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정하시고 그래서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만 하시고 그 기업으로 찬송이 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결과로 주어진 격은 내공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정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인간의 행위라는 건 전혀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네가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뭐예요? 예정하셨고 기업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다. 죄로 멸망에 처한 자를 구속하시고 기업을 주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찬송하게 하시려는 거다. 그러니까 죄사함도 왜 하셨는가? 찬송이 되게 하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까지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요 안이 뭐예요? 지금 여기가 영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래서 예정하신 거, 그게 바로 이 시간 세계가 주어지기 전에 영원 세계 안에서 이미 당신의 뜻대로 예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하심, 그 영원전에 되어졌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창조를 하시고 이 시간 세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 되게 해서 기업을 주시려고 그렇게 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셨다. 그 모든 그 일을 다 어디서 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 안에서. 근데 우리의 생각은 전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건 내 열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죠.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 기초와 그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그 안에서 믿게도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뭐요?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창세전 예정하신 그리스도로 구속하신 구원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는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복음 대신 예수를 영접한 자가 인치심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인쳐주시는 그 기초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한 자를 성령을 보내 인쳐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치심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성령께서 인쳐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이 인쳐주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쳐주시는 거다. 그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정하셨죠. 영원 안에 예정하시고 시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속해 주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인치심의 과정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이미 구속받은 자를 인쳐주신다. 그러니까 구속받지 못한 자는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고 벌써 이미 뭐예요? 그 이전에는 예정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바로 이게 인치심의 기초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치심의 기초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인쳐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찬송하게, 할렐루야, 찬송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와 그 최종 목적을 설명을 해줘. 왜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시는가, 그 목적이 뭐였는가를 말해주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정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인치심까지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확정적이다. 그거를 말해주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자, 연약한 우리들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오 확실한 소망을 보여잡고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확신을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주셔야 이 광야 생활을 능히 뭐예요?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뭐가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확신. 근데 그 확신 자체를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주신다.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는 이것이다. 그 진리의 확정을 계속 마음속에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 잊어버리면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확정을 계속 확인을 시켜주시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없으면 곧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도마는 세상으로 나갔다. 왜? 왜 세상으로 나가요?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상고를 계속하는 건 결국 뭐의 확신? 말씀에 확신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인간은 자꾸 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망각하기 때문에 이 자꾸 잊어버리는 건 벌써 연약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확실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가 내 안에 왔는데 한 번 왔으면 그걸 뭐예요? 계속 믿는 믿음이 확신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뭐예요? 또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일주일마다 와야 돼요. 그렇죠? 일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근데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난 머리가 좋다 그런 거예요. 난 똑똑하다 그런 건데 인간은 다 연약해서 그거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거,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수시로 변하는데 오직 믿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고 기업의 풍성함을 얻게 하심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부활함을 받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찬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우리를 택하사 구속하시고 인쳐 주신 결과는 기업의 보증이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쳐 주신 거다. 그래서 목적은 뭔가 확실한 구속함과 인쳐 주신과 보증이 되어 주신 것은 그의 영광을 뭐예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찬미하는 생활. 아, 예정해 주셔서 찬미, 구속해 주셔서 찬미, 인쳐 주심에 대한 찬미,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모였다 하면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구속하신 것, 인쳐 주심의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모여서 뭐해요 요새? 복 주세요 이러고서 살아간다 이게. 완전히 교회가 방향이 분명히 뭐예요? 잘못된 거다 이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랬으니까 찬미하고 살아야 되는데 복 주세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는 거야? 육신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러한 말씀은 다 육신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육신을 하나님의 너 자녀다 그리고 육에다가 할례같이 세례같이 그렇게 인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에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아까 앞에서 말했죠.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에게 인쳐주셔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정하심도 구속하심도 인치심도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늘 찬미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생각하고 살면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육신의 것은 그냥 다 감당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답변 아니에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 나는 아들로 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시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문에서 그 예정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문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쳐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인쳐 주신 건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기업의 보증,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인쳐 주신 거다. 그래서 확실한 소망을 부여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계속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쳐주심으로 확실한 소망을 부여잡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다. 자, 이제 앞에서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아들되게,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되게 해주신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가, 관리하시는가, 하나님의 관리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네 번째 주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자로 뭐예요? 머리로 누굴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 구속,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를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1장 15절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서 양육하는가? 양육의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누굴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낭송하고, 그리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세워주시고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신 자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데,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누구를 알아가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쵸?
예수는 누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무 쉬우니까 답변을 못하고. 뭐 다른 내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다른 답변을 원하나? 그래서 자꾸 주저하는데 내내 똑같아요. 내내 뭐 별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 누구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로 알아가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한 번 그 언약하신 분은 반드시 뭐예요? 성취하신다. 그죠? 그거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하신다. 그게 매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어도 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붙잡고 그냥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인간은 다 연약하다. 그죠? 연약하니까 자꾸 뭐 한다? 망각한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지혜,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된다. 계시라는 건 뭐예요? 그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이, 계시라는 건 감추어진 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깨달으니까 감춰진 거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뭔가, 로마서가 뭔가 내용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깨닫는 거죠. 계시, 감춰져. 로마서의 내용은 이건 감춰졌던 건데 로마서를 기록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은 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진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드러나게, 기록하게 그렇게 하는다. 자,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늘 망각하니까 뭐예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깨닫는 거고, 계시의 정신이 깨어 있어야 깨닫는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거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교회 머리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고,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면서 누구 알아가게?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게 만들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요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죠. 그거를 우리는 점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시는 그것을, 그 힘의 강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진짜 힘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의 그 힘의 강력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둠에 거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거. 요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힘의 강력이다. 이게 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창세전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게 만들어주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으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섭리를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을 줘야 돼. 정신을 우리를 맑게 해주셔야 자꾸 정신이 희미하면은 자꾸 희미해지는 사람이 뭐예요? 치매죠. 치매 환자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정신이 맑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한 거를 계시의 정신 요거를 정신으로 깨닫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근데 교회에 와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복 주세요. 뭘 받기만 원한다 그래. 알아가야지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왜 다 거지 근성만 가져가지고, 그죠?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고 형통함도 주는 건 뭐예요?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누구 알게?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이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자꾸 되어져요. 그러게 알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소원해야 된다. 예, 소원을 해야 되는데 뭘 소원해요?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소원만 하고 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한참 잘못돼 가고 있는 거다. 기복신앙으로 자꾸 빠져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부자 되도록 하는 그 소망만, 땅의 소망만 계속 키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그 슬로건 자체가 뭐예요? 그걸 사람을 어디로 유혹하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가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이 교회 가면 비전이 있다. 잘 될 것이다. 그걸 자꾸 보게 자꾸 만드는 건 그 자체가 잘못된 유혹이다. 그리고 교회는 알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자, 그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 주셨다. 자, 이거 예정, 구속, 인치심, 이건 다른 교회에서는 머리에 별로 안 들어가는죠.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에 그냥 막 인이 박혔죠.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은혜예요. 예정하심과 구속함과 인치심. 정신이 참 혼미해져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전부 다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은 예수 성령 보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원래 아담의 후손은 다 불의한 자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중생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기복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렇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뭐를 없애줘요? 요 죄의 근성들, 예, 그죠? 요거를 싹 없애버리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다. 그래서 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땅의 일은 머리가 좋으면 IQ가 좋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 인간 IQ 가지고 안 돼요. 왜? 그건 아무리 경험도 못한 거니까. 그죠? 세상 거는 자꾸 익히면 알죠.
자꾸 영어나 수학도 자꾸 익히면 알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건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정신, 그 영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 알게 하시는데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알게 하시는가?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부르셨는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요거를 깨달아야 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눈물도 죽음도 없다. 이거를 점점 알아가. 그래서 거기는 풍성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거기에는 어떻다고 설명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풍성한 땅이다. 그래야 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 궁핍한 생활 속에서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다. 그 땅만 들어가면 뭐예요? 이 종생활, 이 지겨운 생활 다 마치게 된다. 이런 소망이 주어져야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될 거 아니냐. 이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또 때로 질병에 이렇게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왜 병들게 하시는가? 요구하기 위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의 고난도 물질의 고난도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되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말씀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런 사람은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다.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고 마음의 눈이 마음이 어두운 상태,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공연히 뭐라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다. 조상탄만 하고 앉아있다. 왜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지루한가? 지루한 거는 마음이 밝혀지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 어두운 상태가 돼서 그렇다. 그래서 부름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 베푸신 능력이 크심을 우리는 점점 뭐예요? 알아가도록 되어져야 된다. 아는 게 힘이다.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냥 모르는 신이다 그래 놓고 거기다 절하고는 앉아있다.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절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은 점점 뭐하는 생활이다? 알아가야 되는 생활이다. 아는 생활. 이 생활에 전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그 생각이 무지하면 그 눈이 무지하고 그 능력을 알지를 못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뭐를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못 깨닫는 그 자체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뭘 줘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그 다음 단계에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 수가 도저히 없는 거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셔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지금 만드신다. 그게 예배소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져 가는데 그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모퉁이에 돌 대신 예수, 그 진리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맨날 교회에 가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 뭘 하냐고, 그렇게 매주마다 왜 가냐고, 1년에 한 번씩이나 가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나가야 된다.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머리에 따라서 달라,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는 분열도 되고, 교회가 왜 분열돼요? 성도들 때문에 분열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 때문에 분열된다. 근데 교회에 하나님이 누구를, 영원한 지도자 예수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다. 근데 잘못된 교회들은, 성도들은 어때요? 목사를 자꾸 머리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자꾸 돼간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정도는 돼야 지도자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론보다 누가 우월하다고? 예수가 제사장으로서 우월하다. 그죠? 그건 뭐냐면 아론보다 예수가 우월한 이유는 뭐예요?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죠? 연약한 자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더 우월하다 이게. 아론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보다 예수의 제사, 그게 더 우월하다. 그 정도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예수를 점점 닮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분열될 수가 없는 거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정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물도 다 예수의 발 아래, 예수님이 다 통치하신다. 모든 통치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정 구성 인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편에 앉으시고 만선 만물에 으뜸이 되게 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커다란 소망의 본을 보여주신 거다.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시어 만사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 머리로 세워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능력, 통치, 영역 하에 우리로 하여금 다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그거를 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누구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알아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정 구성 인쳐주시고 불의한 자였던 자들을 다
중생케 해주시는 연단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세워주시고 만사 만물을 으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초소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 그 말은 뭐예요?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예수 따라 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을 예수께 복종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할례 행해야 된다. 이런 사상은 버려야 된다. 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주관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만사 만물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아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도록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표적을 행해 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고 쫓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뭐를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누구를 알아가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그 일에 충만케 해주신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데 충만케 해주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신약성경을 완성하게 해주셨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누구를 알아가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익히고 깨달아서 예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자꾸 또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전혀 못 버리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까? 어떻게 즐겁게 살까? 근데 그 육신이 사는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충만한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으시고 예수를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령한 자들이 되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우리